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나병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나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아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기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일어나도 그 성읍이 멸망치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들을 만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오늘도 특별히 성소에서 나오는 물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붙드는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예수사랑 서울교회 우리 입당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좀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재미난 일이 뭐냐면, 한 3일 전에는 제가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청주에 계신 일반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교회 메시지를 계속 듣다가 교회를 못 가고 있었는데 진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 근데 청주에 예수사랑 청주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메시지 가운데 들었는데 전화를 하게 됐다고. 우리 청주에 있는 박경인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이번 주는 예수사랑 서울교회 입당 예배 때문에 올라오기 때문에 다음 주일부터 이제 주일 예배를 좀 참여하겠다고 그러고요. 또 바로 어제 같은 경우는 경기도 동탄 지역인데 이분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교회 가서 시험도 많이 들고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 낙심하고 있다가 우연찮게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교회 메시지를 듣고 오후 예배, 이 입당 예배 때 오고 싶다 그랬는데 그분하고 안양에 사는 언니분하고 이 세 분이 이렇게 직접 오셨어요. 오늘 입당 예배 참여를 하고, 자기들이 외국에 이렇게 갔다가 오는 그건데 한 7월 달부터 그 세 분 서울교회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 그래서 오늘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시게 됐는데, 원래는 이제 여기서 부산 가려면 KTX를 타려면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여기 수서역이라고 SRT라고 또 이제 강남권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역이, 알고 봤더니 여기서 지하철 한 코스밖에 안 돼요. 차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그래서 부산에서 여기 장상학 전도사님 올라오시는데도 2시간 반, 그리고 동탄에서 여기는 15분밖에 안 걸린다더라고요. SRT를 타면 굉장히 가까워서 연결되게 되는 문도 열리고, 또 제가 여기 있는데 저희 간판을 보고 또 지난주간 한 형제가 들어와서 복음 받고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이렇게 더하게 하는 시간표가 오구나. 오늘 제목이 성소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이 성소는 첫 번째는 성전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성소의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흘러나가는 이 물, 그냥 물이 아니라 다시 목마르게 되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곳곳이 살아난다라는 중요한 환상이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개인이 성전이라면 우리 개인에게 흘러나가야 될 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그 의미를 찾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라면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성전이 3개입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이동하는 성전인 성막, 우리가 저번에 성막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 성막, 그게 첫 번째 성전이고,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세웠던 스룹바벨을 통해서 세워졌던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보통 어떤 분들은 이 성막을 빼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 이렇게 해서 세계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의 성전을 개축하고 증축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말하면 광야 생활하면서 이동했던 성막,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그래서 요 세 개가 굉장히 나옵니다. 중요한 성전인데 오늘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은 이 중에 어떤 성전이냐?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그 어떤 성전도 아닙니다. 특히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본 이 성전은 환상 속에서만 있지 이 땅 어디에도 존재해 본 적이 없는 신비한 성전입니다. 제가 카톡방에 그 그림, 성경의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측량법대로 설계도 형식으로 그려진 그림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만 정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성전인데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돌아가서 세운 그 성전하고는 모양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땅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적이 없는 성전입니다. 특히 에스겔 40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로운 성전의 환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전 처음 보는 성전을 보여주면서 그 모양과 길이를 하나하나 다 측량해서 낱낱이 기록한 게 에스겔 40장에 나옵니다. 성전 크기, 마당 길이, 방들, 기둥, 문짝의 길이, 심지어 벽의 두께까지 눈에 보이는 것 전부 길이를 다 정해놨고요. 너무너무 웅장하고 정교하고 아름답게. 근데 재미난 건 에스겔 보고 이걸 지으라. 그래 지어놓으면 그냥 보면 될 건데 짓는 게 아니라 이 모양을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래요. 굉장히 어렵죠. 만들어 놓고 보면 딱 보일 건데 어떤 면에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들은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좋은데 말로 계속 설명하는 게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하래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성전이 뭔데 그렇게 하라는 거냐? 이 성전에 대해서 해석하는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이스라엘에 지어질 네 번째 성전의 모형이다. 보통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거기에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죠. 성전벽이 다 무너져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원래 성전이 세워졌던 헤롯 성전 다 무너져서 그 자리에는 사실은 모슬렘에서 황금 사원을 세워놨습니다. 마호멧이 그 자리에서 승천했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기념 사원으로 지어놓은 게 있고 그게 유대인과 모슬렘 사람들과의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쟁이 될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성지 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 예수님이 활동했던 모든 지역은 우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헬라 정교회, 그리스도 정교회, 천주교, 모슬렘, 유대교, 기독교까지 완전 합세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꽂았던 구멍이 그 구멍이 아닌데 그가 한번 쳐다보면 거룩하게 되는 줄 알고 막 향 피워놓고 절하고 우상숭배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았던 길을 올라가면서 막 퍼포먼스를 하고 고난주간은 그 올라가면서 채찍으로 자기 등짝을 쇠 채찍으로 때리고 막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를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천국에서 보게 될 성전의 모형인데 사실은 또 천국에 있는 성전 모형도 사실은 아니에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원래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헤롯 성전은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까만 양복에 까만 모자에 까만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성전 회복될 날을 두고 어떤 면에서 침울하게 장례 예식 진짜로 성전이 세워지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특히 제4성전이라는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성전 네 번째 성전을 세우는 게 세계 3차 대전이
터지는 핵이 되지 않겠냐? 유대교와 모슬렘이 붙어버린다면 전쟁이 터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라면 네 번째 성전은 절대로 이 땅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세워지지 않는 거죠. 천국에 세워질 성전도 아닙니다. 왜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본 사실을 기록했는데,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을 보지 못했답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이런 성전 형태로 지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특히 보수적인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스겔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건축물이 절대로 아니다. 특히 예수님이 헤롯 왕이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증축한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근데 이 말씀은 성전된 주님의 육체, 완전히 정령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에스겔 40장에 그 자세한 척도들을 짓게 만들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어떤 면에서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개인 성전 한 명 한 명이 하나 되고, 한 명 한 명이 연합하고, 한 명 한 명이 몸된 교회가 되고, 한 명 한 명이 신부된 교회의 형태로 모여지는 교회들이 함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전 세계의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게 너무나 아름답게 몇백억 몇천억 교회 건물을 지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특별히 예수 사랑 서울교회의 입당 예배 때의 말씀이거든요.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크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개인 성전, 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후대,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아이나 모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이 연합해서 함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지어져야 된다는 의미가 에스겔 성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전하고 다른 게 뭐냐? 번제단만 있고 물두멍이라든가 다른 성막 지성소 안에 있던 모든 다른 것들은 없어요. 왜? 이미 완성된 어린 양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서 만들었던 그런 기구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성전을 외형적으로 크고 아름답게 만드는 게 필요치 않다. 그래서 성전, 헤롯 성전도 헐어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한다. 절대로 건축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건물들을, 특히 유럽은 예술작품이라고 말할 만큼 아름다운 건물만 짓고 있지,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장기가 하나하나 있고 피부 조직이 있고 힘줄이 있고 세포 조직이 있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아는 자들이 연합하고 모여져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지금 생기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번영신학, 타락되고 변질된 메시지로 완전히 무너진 교회들이 지금 어떤 면에서 영적인 나병 걸린 교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스겔 성전의 설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해 나가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부족국가,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성경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세워질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개인교회들이 연합해서 그 도시를 살리며 그 지역을 살리는 성전을 에스겔 성전의 환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를 살릴 성전이 누구냐? 루디아요. 데살로니가를 살릴 성전이 누구냐? 야손이요. 고린도를 살릴 성전이 누구냐?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다. 슈소를 살릴 성전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요. 밴쿠버를, 하와이를, 산호세를 살릴 성전이 누구냔 말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하나만 나와도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200개 나라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한 사람만 찾아 세워도, 개인 성전이 세워져도 그 나라는 안 망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지역마다 소수지만 정말로 일당100, 일당1000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지금 모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1년에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를 한 명씩만 세워나가도 10년이면 1024명이 나오고, 한 사람이 30년만 그렇게 살아도 10억의 제자가 나오는 게 숫자상의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60억 인구들에게 한 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도록,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걸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먼 훗날의 세계복음화, 나태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온다는 믿음으로, 이건 시한부 종말이 아니요, 늘 깨어서 언제든지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소원하면서 인생 전체를 드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 시간표가 앞당겨진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 주권에 있지만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정말로 우리의 믿음에 서는 만큼 하나님의 시간표는 움직여집니다. 왜? 아하스의 일형표도 움직이고 죽기로 작정된다의 시간표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이라면, 전도 때문이라면, 구원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안 그렇다면 우리가 놀아도 하나님이 하고 우리가 뛰어도 하나님이 한다, 그러고 노는 사람 많았거든. 나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냐?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이 다 한다. 평안해라. 얼마나 평안한지 아예 안주하고 나태하고 배에 기름이 껴서 주변에 한 번만 말해주면 살아날 수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현장 너무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내가 해야 막 뛰어야만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그 방향, 내용과 방법과 방향을 가지고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어떻게 나태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시급한데. 여러분들 컴퓨터가 고장나면 때때로 한번 이게 어디가 고장났냐고 한번 뜯어봅니다. 그럼 그 안에 복잡한 회로나 선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작동되는 게 정확하게 다 몰라도 컴퓨터를 어떻게 쓰는지 정도만 알아도 움직여집니다.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 아담과 하와에게 전달했던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가 상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선지자적인 의미가 녹아져 있고,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은 왕적인 의미가 녹아져 있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죄 없는 몸으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정령 죽는다는 게 발꿈치가 상한다는 내용이 녹아 있는 겁니다. 3일 전에 우리 국제독립교회 연합회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임무성 목사님 식사하면서 진짜 짧게 딱 한 7분 정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지 짧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입당협에 오셔서 임무성 목사님, 자기가 짧은 그 성경의 복음에 너무 이게 딱 부딪혔다고. 그래서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거를 길게 하나 좀 써가지고 보내주고,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하나 보내달라. 이거 국제독립교회 연합회 소식지에 좀 실으면 좋겠다. 너무 복음의 원색적인 핵심인 것 같다. 저는 솔직히 그런 일 하는 분들은 정치적으로 막 교단적으로 일만 많이 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복음을 받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 통하면 앞으로 많은 문들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울산 사랑제일교회에서 메시지 했던 링크를 드리고 그걸 요약 정리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진짜 복음이 통하는 이런 분들을 지금 계속 만나 계셔요. 조금 전까지도 우리 중국 북한 사이에 가는 천성교사님 계속 카톡 와서 이 땅 사진도 보내죠. 이성교사님 연락 오죠. 이번에 매튜 목사님 또 인사하고, 솔로몬 또 인사 영상하고, 또 인도의 응아야 형제도 영상으로 하고, 또 복음 가진 중요한 분들이 모여지고, 장성도 목사도 축하 영상도 하고. 진짜입니다.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수백 명, 수천 명, 수십만 명, 너무 이 내용들이 희미해지고 퇴색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봤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얼마나 가치 있는 복음인지 몰라요. 아, 또 하시네.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야기밖에 안 하시네. 맨날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고 그러네. 이 말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최근에도 지금 한국의 예수사랑교회에 계신 분들이 심플하면서도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다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믿음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변화되면서 사람들이 지금 단단하게 성장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특히 에스겔 43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빛나고 위엄 있는 영광이 내려와서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영광 받으시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죄를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전에서 마음껏 담대하게 주의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놓은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특히 이 에스겔 성전도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이 동쪽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향해 들어가는 유일한 문, 하나님이 열어놓는 한 가지의 문을 의미하는 것도 이 안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을 성전으로 안내하는 이가 나와요. 근데 천사라고 표현되지 않고 굉장히 하나님인지 누군지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난 표현과 인자와 같으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에 있을 때 표현했던 거기는 천사가 아니라 인자와 같으니,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전에도 구약의 영으로 역사한 장면인데, 아마 그리스도께서 에스겔을 인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나 여호와라고 표현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때 이 에스겔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뒤에는 엄청나게 딱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창일하게 되는 강물에 흘러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뭐라 그러냐, 보라, 성전 문지방에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 완전히 감탄하는 건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쫄쫄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본래 제사장 역할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물두멍이라고 제사장이 손을 씻는 큰 대적과 같은 건 있지만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게 어떻게 있지? 이거 희한하다. 그런데 이 물이 어느 쪽으로 흐르냐면 동쪽으로 향해 흘러가다가 제단 남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다시 동쪽으로 흘러 성전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바깥으로 나가보니 동쪽 문의 오른쪽으로 이 물들이 새어나가는데, 에스겔을 인도하던 사람이 줄자를 잡고 물이 흘러가는 동쪽 방향으로 재라는 거예요. 천척을 졌대요. 1척은 53.2cm입니다. 그러니까 천척이라는 말은 한 532m, 한 500m 정도 된다고 보죠. 거기를 쫄쫄쫄쫄 흐르는 물을 따라 재가지고 딱 갔더니 발목을 딱 차고 있네요. 한 번 더 1천척을 나가니까 무릎 정도로 올라오도록 물이 많아졌네. 또 그 다음에 다시 1천척을 재니까 이제 허리까지 물이 올라오네. 다시 500m 1천척을 재니 이때 감탄사가 터지는 거. 우와, 봐라, 내가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 너무 깊고 헤엄칠 만한 강이고 절대로 못 건넌 강물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걸까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쫄쫄쫄쫄 흐르는 것 같습니다. 슈선에서 시작되는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이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완전히 큰 건너지 못할 강물이 흘러 들어가게 돼 있다. 이 환상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한 명이라고 두 명이라고 낙심하지 마라. 너희들 입술을 통해 특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 비해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 속에는 생수의 강물이 터지게 돼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씀 놓치는 죄와 사단의 종로로 가는 부분인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중심들이 서서히 흐르기 시작하면 이게 시간 가는 만큼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헤엄쳐야 되는, 말씀에 완전히 잠겨주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환상입니다. 쫄쫄쫄 흐를 때는 모릅니다. 발목 정도 물이 잠긴 데는 내 마음대로 촐랑거리고 뛰을 수가 있어요. 무릎 정도 빠지는 데서 움직여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약간 거동하기 어려워요. 근데 허리까지 올라오면 이제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키를 넘어가 어마어마한 강물에는 헤엄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 아예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몸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강물이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수영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수영을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가는 거죠.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늙어서는 네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 강물은 우리를 흘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슈타나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200개 나라에 생각지도 못했던 미얀마를 향해, 생각지도 못했던 북한을 향해, 생각지도 못했던 중국을 향해, 말레이시아를 향해, 인도를 향해 이 물이 흘러 들어가게만 된다면 다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된다는 의미가 뭐냐? 발목 정도 적셔져서는 안 돼요. 무릎 정도 적셔져서는 안 돼요. 허리 정도 적셔져서는 안 돼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해보면 이 물은 흘러 들어가게 돼 있다.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큰 강물을 이루는 생명을 살리는 물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이 물이 흘러 들어간 것은 다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기 때문에 그 물이 흘러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왜 이 일천척을 재라고 하냐면 계산해보래요. 하루가 지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기대하래요.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기대하래요. 10년이 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돼 있다.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성냥개비 불을 아무리 버텨보면 5분 이상 못 버티고 꺼지지만 이게 산에 낙엽이 바짝 말랐을 때 붙으면 어마어마한 불이요, 끄지 못하는 불이 되듯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가진 자, 예수가 그래서 하는 성경의 복음, 어떤 방법대로 성경의 전도, 어떤 방향을 향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 신앙 가지고 그렇게 뛰는 사람이 한 명 한 명 세워지게 돼야 그게 에스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댐을 짓는데 이상한 돌, 썩은 돌을 끼워 놓으면 결국은 뚫려서 그 댐 전체가 무너지듯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발목 정도 적셔진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무릎 정도 말씀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허리가 아닙니다. 완전히 은혜의 강물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라. 기독교의 역사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 약 20억이라고 말하는데 19세기에 와서 확산됐어요. 사실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결국 확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어떤 제자가 세워지느냐, 한 명을 남겨도 정확한 제자를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 한 명이 그 지역 살릴, 빌립보의 루디아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야손 한 명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 한 가정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러면 이 바다로 결국은 이 강물이 흘러간다. 물이 바다를 덮은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입니다. 짠물을 민물이 덮어버린 때가 한 번입니다.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짠물을 다 덮어라. 그게 어떤 면에서는 물로 짠물을 덮은 것을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면 이제 불덩어리로 지구를 덮느냐? 그래서 누구는 이걸 보고 뭐 핵전쟁이 터지고 이러는데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다 증거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게 복음으로 다 덮는 거예요. 어떻게 덮죠? 200개 나라마다 성소의 물이 나올 자들이 있다. 개인 성전의 배에 생수의 강물이 터져서 이 물을 흘릴 자들이 있다. 아멘. 그게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요. 매튜 목사님 보세요. 막 뛰어다니면서 증거하고, 아놀드 목사님 보세요. 막 증거하고, 이 복음이 통하는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가는 사람들을 각 나라마다 찾아 세우면 그 물이 한 사람한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점점점 매튜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마투피에 수백 명이, 랄루에 400명이, 또 이번에 말레이시아가, 인도가, 미얀마 14개 주가 계속 하나님이 여시고, 천순교사님, 이송교사님 통해서 중국 여러 주마다, 성마다, 북한마다 계속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불신앙 절대로 하지 마세요. 당대 생명의 완성은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끝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20대 초반에 우리 시대에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자고 20대 초반에 모든 거 다 버리고 우리나라에 복음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축복 받은 거예요. 자기 인생 다 챙기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 바다는 뭐라고 말하냐?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은 사해바다를 생각했습니다. 사해바다는 갈릴리 호수에서 1년에 5억 4천만 톤의 일반 민물이 들어가는데도 그게 다 증발해가지고 사해바다는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서 그 고기가 살지를 못해요. 저희 성지순례 갔을 때 가봤는데 거기는 그냥 누워만 있어도 떠 있는다 그랬는데 완전히 발까지 떠는 건 아니고 발은 내려가는데 진짜 수영 안 해도 이렇게 떠 있으면 떠요. 안 움직여도. 문제는 이 물이 너무 짜서 눈을 비벼버리면 끝장나요. 눈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상처 있는 사람 못 들어가죠. 완전히 염분으로 썩어버린 바다란 말이에요. 지금 200개나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완전히 생명체가 살지 못하도록 죽어진 상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흘러나는 쫄쫄쫄 흐르는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이게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바다까지 흘러가서 덮어버리는데 이 소금바다가 살아나서 할렐루야 물고기들이 번성하고 큰 바다에 있는 고기보다 더 많아져서 어부들이 몰려오고 그 강 주변에는 아예 과실 맺는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환상을 준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는 환상이요, 우리에게 주는 환상이요, 당대 세계화의 완성의 환상이라니까. 믿습니까?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각처의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 작은 물줄기 같고 미약한 것 같지만 절대로 미약하지 않습니다. 특히 11절에 요런 사이에 보면 또 누가 나오냐? 진펄과 갯벌이 있대요. 진펄과 갯벌은 어떤 면에서는 땅과 바닷물이 들락날락하는 것에 있는 게 진펄입니다. 진흙으로 가득 채워진 물웅덩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같은데 아니고, 불신앙했다가 인본주의 썼다가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는 그게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소금 땅으로 소성카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말씀과 믿음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도 문제되고 자식도 문제되고 모든 게 문제돼요. 돈이 없어도 문제고 돈이 많아도 문제고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물이 터져버려야 된다니까. 아멘입니까? 다메섹에서 핍박자 사울이 두 손 들고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만나버리니까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온전히
무릎 꿇으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예수 사랑교회를 통해서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반드시 흘러갑니다. 원래 인간의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회복하는 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물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물입니다. 그게 성경의 복음이요, 성경의 복음의 실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입니다. 맞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치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치유자요. 침을 땅에 뱉어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니까 눈이 떴는데 침이 문제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온 물이라니까. 물의 실체.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먹으라. 수고서 운물가의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우리가 마시고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물이 터져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과 단절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해방하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 만난 길을 여는 참 선지자, 결국은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그분이 누구냐? 동정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분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 사탄을 꺾을 수 있고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그래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된 분은 이 땅에 유일하게 한 명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아멘.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 그게 생명수의 본질을 아는 자예요. 그걸 마시는 사람은, 그걸 마셔본 사람은 꾸정물을 먹으면 못 먹게 돼 있다니까. 섞인 물을 마시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정말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날마다 넘쳐나서 이번 한 주간, 그렇지, 내가 성전이다.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시며 어린 양의 그 생수의 강물이 하나님 내 안에서 터져나와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찬송과 감사와 기도와 영광이, 영적인 싸움이 벌어져서 나를 통해 휴스턴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경의 복음을 통해 휴스턴과 밴쿠버와 산호세와 하와이와 50개 주와 캐나다 13개 주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반드시 살아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가 시작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에스겔의 성전이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세워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정예배, 아예 직장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운동,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그 일이, 그 성전이 확산되어져가는 그런 응답입니다. 반드시 일천척을 측량하세요. 또 일천척을 측량하세요. 하루하루마다 확인하세요. 1년 1년마다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를 성취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2017년 6월 11일 미주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시간표에서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 은혜의 강물이,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배에서 터져나서 그 물이 휴선을 살리며 미주를 살리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